한행하는 밝은 길이 36번째 시간입니다. 5권 22년 10월 6일 계시 꿈에서 박지사님 송원자님의 꿈인데 송원자님과 관련된 꿈이죠. 우리 집 옷방이고 형님이 송원자님이 옷장을 정리하면서 청소하고 계심. 남편의 팬티를 털자 잘린 머리카락들이 떨어지고 바닥에는 조그만 애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음.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지금 박민희 집사님 그리고 송영진 집사님 집에서 원장님이 송영진 집사님의 옷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 송영진 집사님의 속옷을 떨면서 나오는 머리카락과 애벌레는 남편의 벗어진 사상들의 잔재를 상징. 주님의 은혜로 사상들이 벗어졌지만 그 사상의 잔재, 그 사상 아래 즐겨왔던 생각과 오랜 습관들, 이런 잔재들을 버리지 못한 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상징. 그것을 형님이 치워서 버리려고 하는 것은 형님께서 준비해주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을 통해 이제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 개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내용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 주님께서 그 일, 잔재를 버리게 하는 것을 하기 원하시는 것을 상징. 남편의 결단을 원하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 그 결단하기 원하는 용기, 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얻어갈 수 있음. 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면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사명을 주어진 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을 때 그러한 결단 또한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은 그 길의 안내자이고 주님과 계속되는 교제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거. 주님과 교제하더라고 해도 또 어느 순간 또 멈추기도 하죠. 주님과 동행, 이게 끊어질 때가 많죠. 근데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빠른 성장을 이루는 비결이죠. 그 길에서 주님과 교제를 이뤄내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함.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만 읽는다고 되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사람들이 훨씬 빨리 성장하죠. 그러한 교감이 부족한 것, 그 교감을 원하는 마음으로 침노해야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 세 번째 연단이 허락됨. 지금 22년 9월, 10월 이때쯤에 세 번째 연단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강원사님이 꾼 꿈인데 K 목사님에게 시교회 담임 목회자, 목사님의 비리가 드러나서 가게 된 상황. 목사님과 작은 방에서 송장로님과 이야기함. 세 분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큰 소리를 내더니 이제 조용해짐. 목사님이 나옴. 강원사님이 다른 방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황금 봉투를 봄. 지금 강원사님이 꾼 꿈인데 삼자처럼 표현된 거는 아마도 강원사님이 말로 전달하시고 이 박민희 목사님이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며느리인 박민희 목사님이 적었기 때문에 삼자로 나오는 거예요. 강원사님이 헌금 봉투를 받대요. 헌금을 많이 했는데 누가 냈는가 궁금해서 부르고 하는데 사모님이 나타나심. 사모님이 나와서 강원사님이 헌금함을 얼른 덮음. 목사님이 방에서 나오면서 사모님에게 짐 싸 가자라고 말함. 마치 어디 떠나는 것처럼요. 신장로님도 방에서 나오심. 이야기된 목사님의 비리는 점 하나 차이의 비리,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K 목사님이 누군가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공황장애라고? 그럼 빨리 병원 가야지 라고 말함. 성도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간다고 모여서 웅성됨. 목회자가 떠나는 장면이면 성도들이 요동하죠. 목사님이 스타렉스에 자신의 짐을 실어 가시려고 함. 차는 나중에 어딘가에 맡겨놓겠다 하심. 교회 차니까 다시 돌려줘야죠. 사모님이 울고 손자들도 보임. 강무사님이 목사님을 안으면서 목사님 나중에 연락드려도 되죠? 목사님과 못 볼 이유가 없잖아요? 라는 말을 함.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헤어지게 되는 마당에
마치 이게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목사님이 출발하심.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목사님이 왜 가셨는지와 또 후임 목사님에 대해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누워있는 송장로님에게 강원사님이 코치하심. 강원사님이 리드했다는 얘기를 대화를. 송장로님이 일어나시고 마당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대립 가운데 있던 갈등 가운데 있던 도집사님 가정과 이 땡경 집사님 가정 그분들은 보이지 않음. 김호땡 원장님도 보임. 이분도 약간 대립하는 쪽에 있는 거죠. 박세땡 집사님은 뒤쪽에 서 계심. 고 집사님 윤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보이다가 나중에는 안 보임. 예슬이 윤 전도사님 따님인가요? 슬그머니 사라짐. 송장로님이 이런저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송장로님이 깃대를 잡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어떤 여자가 이야기함. 깃대를 잡고 이야기하는 건 주도권을 갖는 것 같죠. 정고사님과 친한 사람 같은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정고사님과 친한 분이래요. 이야기하는 여자분이 영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음.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려면 사례비도 줄이고 해야 돼서 지금 갈등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제가 그 시기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강문사님의 생각입니다. 환상,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119 구급차가 와서 누군가를 데리고 나감. K 목사님이신가 생각함. 지금 강문사님이 보신 환상 같아요. 꿈하고는 좀 연관되면서 다른 거. 강대상의 K 목사님이 부인. 천사장이 K 목사님을 젓가락 같은 것에 걸어서 옆에 걸치고 나감. K 목사님을 이렇게 젓가락같이 쇠꼬챙이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좀 희한한 장면으로 보인 거죠. 해석, 박지사님. 강문사님이 이 꿈을 꾸고 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어떤 마음이었냐고 주님께서 물으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박 집사님이 시어머님께 전한 거죠. 강문사님이 K 목사님 가려고 하시나? 왜 이런 꿈을 꾸지? 라고 생각하셨다고 대답하심. 이제 강문사님이 이제 특별히 시계를 향해서 이 당시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환상 등을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 부분을 지금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강권사님이 더 분별하셔야 할 때 환상, 꿈, 영음 등 계시는 틈을 탈 수 있음. 내 생각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틈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함. 안 그러면 이제 잘못된 왜곡된 주님의 뜻이 전달되니까요. 또한 자신이 받은 환상과 꿈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교단에 난무해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계시를 참고용으로만 여기게 된 게 뭐냐, 계시를 해석할 때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해석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시가 이제 주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통로가 아니라 그냥 나쁘게 나오면 또 나쁘게 나오는 대로,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참고만 하자.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말했죠. 주님의 뜻을 받는 계시자들이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한마디로 오염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것은 큰 틈이 되는 것. 하늘 군대 계시자들, 이제 주계시, 소원장님, 중계시, 꿈, 박예일사님, 환상, 애녹자매 이렇게 세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초창기에 20년 9월 말부터 모임이 시작되고 21년에 많은 부분을 훈련하셨대요. 그러나 강권사님께서는 그러한 훈련을 받지 못하셨음. 그래서 환상을 해석하거나 아는 것에 더딘 것,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알아가는 것에 자신의 것과 주님의 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시는 것. 이 꿈은 강문사님의 자기중심적인 꿈,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심이 틈탄 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꿈을 허락하신 것, 허락했다는 게 중요하죠. 보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알게 하시려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자기중심적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거를 지금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강문사님은 일어날 일로 꿈을 생각하셨는데
그러나 박민희 선생님이나 송희주 원장님, 이 계시자들은 강훈사님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은 강훈사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 게 알아짐. 그러니까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아, 이게 미래지향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 보다. 강훈사님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계시자들에게는 강훈사님 마음 안에는 사심이 담겨있는 자의적인 꿈이다. 이걸 알아챘다는 거죠. 이것이 자의적인 해석과 아닌 것에 이해가 됨. 주님께서 강훈사님에게 열어주신 통로, 영음이나 환상이나 꿈 등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옳게 해석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음. 내 마음이 투영되면, 사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죠. 이 꿈은 강훈사님의 원함이 표현된 것. 두 가지 환상도 바로 그러한 맥락. 환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님, 즉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K 목사님의 잘못에 대해서 치리하실 마음을 보여주신 환상은 맞는 것. 목사님은 지금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상황이고 공의에 의해 치리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게 맞은 그러한 환상과 함께 이런 꿈을 꾸게 되니까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나가시는 거 가실 것인가?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 이러한 것을 강훈사님에게 허락하신 것은 강훈사님 또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서 더욱 훈련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셔야 함. 지금 계시사역자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온전히 사심 없이 깨끗하게 온전히 주님의 것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함. 그렇다면 꿈이 상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허망한 꿈인가? 이걸 묻는 거죠. 묵상하니 꿈은 사람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도구로도 상징됨. 우리도 이제 어떤 현실 속에서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생각하다 보면 꿈에 비슷한 상황이나 어떤 연관된 게 나타나기도 하죠. 이것처럼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꿈이 영향을 받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것. 사람들은 꿈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음. 그것은 훈련되지 않아서 그럼. 꿈을 해석하는 데는 자의적인 생각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함. 해석할 수 있는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이 과정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 자, 해석할 수 있는 은사, 주님께서 은사처럼 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의 그런 보호하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의 뜻을 알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많이 열린 사람들, 즉 영적으로 높이 성장한 사람들은 대체로 주님의 뜻을 잘 알아감. 훈련이 되었기에 그러한 것. 강훈사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꿈으로 다 표현된 것. 바로 K 목사님이 가시기를 원하는 것. 교회에서 나가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모님이 헌금에 관여하시는 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평상시에 그래서 헌금통을 이렇게 덮어서 사모님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 또 K 목사님의 포악한 말들, 목사님의 거친 말투 그것이 드러나고 교회차를 자기 마음대로 쓰시는 거. 실제로 교회차를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많이 쓰셨다는 거죠. 성도들을 영적으로도 지도하지 못하는 거. 공황 장애가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병원에 가야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쉬운 방법을 쓰는 거죠. 교회 일을 가족사처럼 처리한 거, 애정에 묶여서 행한 거, 그래서 꿈에 손주들이 등장한 거,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주님의 박민희 선생님의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셔서 스치듯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포인트들을 발견케 하신 거죠. 손주들이 옆에 나온 건데 그것이 애정에 묶여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알게 하시잖아요. 또 성도들이 마당에 모여있는 것은 C교회를 세우는데 개척 멤버가 이루었다는 마음. 그래서 성도들이 건물이 아니라 마당에 모여있는 거. 그래서 개척 멤버는 이제 송장로님이나 강문사님이나 이정숙 권사님이나 신동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번 일을 만든 성도들은 다 떠날 것이라는 것, 몇몇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 신장로님의 발언 또한 발언권이 있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 신장로님이 목사님의 흠을 찾아낸 것, 이 모든 일들이 목사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목사님을 안으면서 마지막 다시 볼 때 거리낌 없이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한 것, 이 많은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상황 속에서 표현된 건 줄 알았더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 강무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의식, 생각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셨을 경우에 일을 처리하는 방법, 장로님이 좀 부족하시니까 옆에서 코치를 해서 빨리 교회를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고 여기는 거, 그러면서 적당한 목사님까지 미리 마음에 떠올려 본 거, 김 목사님 저를 그렇게 적당한 목사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원함이 투영된 꿈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게 강권사님 마음에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생각된 것들, 주님은 그 생각들을 다 보고 계셨음, 그리고 그 생각대로 일을 보여주셨음, 일부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사님께서 이 꿈과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보셨음, 즉 하나의 테스트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는 강권사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의 통로들을 다시 다 점검받으셔야 함. 꿈도 환상도 영혼도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내 것을 섞는 오류를 범하는 거, 이런 거를 점검하라는 거죠. 주체가 강권사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하기에 그러함. 권사님은 일찍부터 이러한 통로, 환상과 영혼과 꿈이 사용되었는데 오랫동안 훈련받은 것 없이 사용되었기에 훈련받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잘 분별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으심. 주님께서 그것을 교정하기 원하심. 이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지요.